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몇 절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아멘. 네,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앙생활의 본질에는 무엇이 있느냐? 신앙생활의 본질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관계를 잘 세워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와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것을 말하느냐? 두 가지 관계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갖고 가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를 잘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가 하나 있는데요. 무슨 관계냐면 같은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왜 같은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의 영역 가운데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교회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교회를 섬기는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에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교회. 중요한 영역 중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와의 관계, 서로 간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렇게 말하죠. 화목해라. 즉 교회 안에 지체들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화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의 지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가야 하는가? 서로와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교회 목회자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구한다는 말은 요청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한다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12절 후반부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가운데도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런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다스리며 그 다음에 권하는 일을 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수고와 다스림과 권면은 무엇을 말할까요? 수고는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말씀 사역을 말합니다. 말씀 사역. 복음을 전파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수고예요. 그러니까 수고는 말씀 사역을 말합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권면은 무엇이냐? 권면은 성도들에 대한 목양적 돌봄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 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또한 훈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자들 누구를 말할까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 바울이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은 목회자들을 성도들이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유가 13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란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사역 때문에 이런 뜻이야. 사역 때문에. 그들의 하고 있는 사역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주님 뜻대로 세우기에 지도력을 발휘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건 뭘 말합니까? 한 사람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라.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사역의 가치를 알고 그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겨줘야 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한 게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근간이 되어지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요? 구원이요. 구원.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구원의 또 다른 국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 방편들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돌봄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사역의 가치를 알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목회자를 존중할 때 그때 교회가 화목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엔 전제되어야 될 게 있죠. 무엇입니까? 먼저 목회자들이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겠죠.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주님 뜻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지도력을 잘 발휘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기 위한 일을 감당하는 이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그걸 잘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들 중에 큰 범위가 바로 목회자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일에 헌신하는 목회자들의 사역의 가치를 알고 그들을 존중하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런 말씀 아시죠?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내가 목회자인데 목회자에 대해 존중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저 이 말씀을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를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 본문이 2주 전에 설교하게 되어 있는 본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본문을 다 연구해 놓고 설교문을 탁 쓰려고 하니까 너무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 오늘은 내가 2주 전에 설교 못하겠다 해서 탁 접어놓고 다른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했는데 왜 제가 왜 불편했느냐? 제가 이 본문을 목회자들 존중해라 이 설교를 전하는 게 왜 이렇게 불편했느냐? 제가 목회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 하지만 제가 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 자신이 부족한 걸 알거든요. 제가 부족한 부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제 구멍들이 이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아는데, 물론 제가 제 자신의 목회자의 직무를 책임 있게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제가 제 부족함에 대해서 아는데 제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목회자 존중해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쨌든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제 몫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저의 불편함으로 인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직무를 유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로서의 직무를. 그리고 실제로 교회의 화목함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그리고 그 한 축을 담당하는 성도들의 목회자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은 부족해서 제 자신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회자를 존중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 원하시는 일. 여러분의 목회자를 여러분 존중하세요. 그들이 가지고 외적 조건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의 가치를 알고,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이 나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역의 가치를 알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소중히 대해주세요. 네? 저를 소중히 대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캠퍼스에 갈 때요, 캠퍼스에 여러 군데를 이제 가면요, 그 캠퍼스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릅니다. 근데 저도요, 인간인지라 어떤 캠퍼스에 가면 막 저를 너무 좋아해 주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 가면 오셨나 싶은 데가 있어요. 오셨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훨씬 더 저희 사역의 역량이 끌어올라갈까요? 잘해줄 때 뭐라. 그래서 여러분, 저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저희 외적 조건은 뭐 별 볼일 없죠. 뭐 이게 보면 이제 여름 되면 얼굴도 까매지고. 그러나 저의 조건이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사역 가치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목회자를 존중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목회자에 대해 존중하는 전통이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김동원 목사님 아세요? 혹시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참 잘 교회를 세우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은퇴하신 후에 폐암 판정 받고 암투병 중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암 환자를 위한 사역을 하라고 부르심 받고 지금 그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근데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나 하셨어요.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이분이 대신방 기간만 되면 너무 곤혹스럽다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대신방 기간. 그분이 섬겼던 교회는 대신방이 되면 30일 동안 이제 신방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뭐 대신방 가면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신방을 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어느 시점을 지나면 다 똑같은 음식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음식.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이제 뭐 물론 감사하게 드셨지만 30일 동안 어느 순간부터 똑같은 집을 방문할 때마다 매번 같은 음식이 나오니까 목사님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막 계속 가는데 막 갈 때마다 똑같은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은 음식만 나오나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똑같은 음식이 나오냐 확인해 봤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다니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야, 전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집에 방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러면 첫 번째 집에서 음식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음식을 드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집에 방문해야 되는데, 두 번째 집에서 이제 목사님이 오셔야 되니까 음식을 대접해야 되니까 첫 번째 집에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뭘 잘 드시더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사님이 젓가락이 많이 갔던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잘 드시더라.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그걸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30일 동안 신방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계속 똑같은 음식만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곤혹스러웠다는 얘기를 그 설교 중에 간증하는 걸 봤어요. 읽었어요. 재미있는 에피소드지만 저는 거기에서 뭘 느낄 수 있었냐면 목회자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끼리 화목해야 된다. 근데 그 출발점은 어디냐? 목회자들도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중에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셔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비단 목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영혼을 섬기는 리더들이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각 목장의 목자들도 있고 그리고 어린 영혼을 섬기는 교사들도 있잖아요. 그 영혼을 섬기는 그들의 가치도 성도들 전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장의 목자들을 정말 존중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교사들, 그들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겨줘야 됩니다. 너무나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수고들,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수고를 감당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줘야 되는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의 목자들 진짜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영혼을 섬기는 교사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소중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여러분 사실 그게 성도들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 영혼을 돌보기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근심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진짜 유익이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일에 복이 있음을 아시고 이 일이 화목한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아시고 교회 안에 영혼을 섬기는 리더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를 통하여 화목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 뭐가 필요하냐면요. 서로를 돌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게.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향해 목회자들을 존중하라고 말한 바울이 이제 교인들이 서로에 대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의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존중하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서로에 대해서는 14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서로를 돌봐주라는 거예요. 서로를 돌봐줘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 부류의 사람에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는 게으른 자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게으른 자들은 나태한 자들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리더십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권계해라. 권계하라는 말은 강하게 책망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리에 돌아오도록 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말해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격려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아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냐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질병으로 인해 약해져 있고 어떤 이유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진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꽉 잡아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서로에게 뭘 해야 되냐면 성도들은 서로를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돌봐줘야 된다.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도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돌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낙심되고 근심될 때 있고, 그 다음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약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그런 자들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서로를 돌봐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내 신앙만 잘 지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죠. 내 신앙 잘 지키는 것도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눈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돌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의 애환과 삶의 고단함과 그 삶의 어려움들을 좀 관심을 갖고 함께 짐을 져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한 공동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닙니다. 대단한 건 하는 건 아니지만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 눈을 서로를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리고 그들을 돌볼 줄 아는 눈들이 있을 때 화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눈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들의 인생의 삶의 애환과 삶의 고단함과 수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약해졌다면 붙들어 주세요. 그건 특정한 누군가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얼마 전에 제가 그 신성 동사무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어른 집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어른 집사님. 그래서 제가 멀리서 뵈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어디 가세요? 불렀어요. 여러분 집사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대되는 반응이 뭘까요? 집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저기 집에 가고 있는데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기대되는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집사님 어디 가세요?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왜 기도해 준다고요?
대화의 문맥상 참 맞지 않는 말이었지만 그 말이 정말 저희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 좀 낙심되어 있었던 마음들에 대한 의욕을 다시 북 돋아주는 힘이 됐던 거예요. 그분이 저를 돌봐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사람, 그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때가 어려웠던 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세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눈을 조금 돌려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고단함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리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성도님들 저한테 기도를 딱 부탁하면요, 제가 가능한 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한 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기도가 어느 순간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그렇게 얘기해야만 제가 책임감을 갖고 또 확 기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서로를 그렇게 돌볼 때 그때 화목한 공동체로 피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앉아 있지만 삶에 사실 그 뒤에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누가 져주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 져주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소망해요. 서로 돌보는 공동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돌봄에는요 책망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권계해라, 책망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서로를 책망할 수도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여러분, 책망하면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마음 들죠. 우리 주원이도 요즘 많이 하는 건데, 책망하면 약간 뭔데 책망을 하냐, 약간 이런 우리 주원이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계속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데,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책망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같은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뢰 속에서 그 사람이 하는 책망을 비록 그 당시엔 억울하고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판단된다 할지라도 숙고해가는, 기도해보는 데까지 나가봐야 돼. 그게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책망하는 자도요, 책망할 때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혼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여서 심령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찼을 때,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때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을 저 사람을 해서 하나님께 도를 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심령의 확신이 찼을 때 하는 게 책망이고, 책망을 받은 자는요, 정말 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래도 진지하게 한번 숙고해 볼 정도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성숙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게으른 자들을 너희들끼리 서로 권계할 줄 알아야 된다. 책망을 건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까지 가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공동체의 성숙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한 공동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에게만 집중된 눈을 돌려서, 물론 내 인생도 힘들지만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근데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같이 져가는 그게 화목한 것. 마지막으로는 짧게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관계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오래 참아줘라.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라. 그리고 내가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대하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무례하게 행하고 실망스럽게 행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베풀라. 이 말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그 사람 나에게 악을 베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도 중에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을 다하여 최선의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주도록 애를 써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나한테 악을 행했으면 어떻게 하지? 가서 막 한 번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다려줄 뿐만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상황에서 줄 수 있는 최선의 좋은 것을 주도록 해라. 왜 그럴까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저항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 변하지 않는 사람 있다면 교회 안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최선으로 좋은 것을 주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한테 있잖아요. 1,000원짜리 사과 사줄 거 5,000원짜리 사과 사주세요.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신자는 10,000원짜리 사줄 거 50,000원짜리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화목을 이루어 가시고 나도 그 사람도 받고 간다는 거예요. 끝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목회자를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악을 행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기다려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것을 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화목한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로 또 온전히 빚어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목회자를 존중하고 서로를 돌보고 기다려주며 상대방에게 최선의 것을 주려는 교회가 되게 하사 화목한 교회로 또 온전히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